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지금 제가 시리즈로 이제 복음에 관련된 거를 찍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복음을 추구하고 그런 다른 복음을 추구한 거에 대해서 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실제 이제 아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대로 책망해주는 그런 영상들이 이제 많이 찍혔죠. 그래서 저도 잠깐만. 네. 저도 이제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오늘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즉, 아들의 복음이라고 하죠.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이죠. 거기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가복음 한번 제가 이제 한번 찾아서 보려고 그래요. 마가복음 1장 1절. 네. 제가 잠깐 한번 이제 성경 말씀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게 되죠. The beginning, 아르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태초, 시작. 근데 그게 뭐냐면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태초의 계획. 그래서 이 복음의 최초가 어떠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글에서도 이미 이사야의 글에서도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이사야서에서도 얘기했을 정도로 실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게 태초부터 결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저 얘기가. 어떤 이제 저는 그 목사가 뭐 가짜다 아니다까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많이 듣지는 않았어요. 근데 벌써 가짜다 아니다, 이단이다 아니다 이런 걸 판정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의 그 영상을 들어야죠. 여러 번 듣고 그 안에 이단성이 얼마나 짙게 있는가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 사람이 어디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목사가 좀 걸려. 말씀이 이렇게 딱 부딪혀서 서로 믹스업되고 좋게 들리는 게 아니라 걸려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걸리게 하는 하나의 내용이 뭐냐면 저 아르케라고 하는 태초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뭐 창세 전이 아니래. 이만큼 아는 거 가지고 창세전이 아니고 들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래. 아르케인데 영어로 비기닝만 읽어도 너는 그런 오해를 안 하지. 근데 하여튼 어쨌든 자, 이 아들의 복음, 이 다른 복음과 아들의 복음이 이제 매치가 되죠. 먼저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 내용을 이제 글을 보면서 직접 얘기를 한번 전개해 나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경의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뭐 이제 아시는 분들은 뭐 굉장히 많이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근데 또 모르시는 분들은 철저히 몰라서 아들 그러면 딱 하나 있는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 나머지는 아들이라고 쓴 거는 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쓴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먼저 이거에 대한 서론을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이 휘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에는. 그래서 휘오스 시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과 본질된 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 율법 아래 난 그분을 보고 휘오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오스라는 건 단순하게 아들이다, 썬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자손들, 그 밑에 있는 계보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후사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 보면 disciple, follower 요게 이제 제자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보고 휘오스라고 그랬다. 뭐 이렇게 실제 이제 해석상으로는 사전상으로는 휘오스, 휘오우 하면 요게 이제 소유격을 나타내는 건데 자,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몸을 입고 있는 육체를 입고 있는 여기 descendant, 육체를 입고 있는 그 사람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육체가 없다,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영이죠. 천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계획이 뭐냐면 자기의 아들들을 천국에 들여서 바로 천국을 통치하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로 이 휘오스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최초의 아들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독생하신 아들이다. 그래서 only begotten, 하나님이 최초로 이 아들을 낳았는데 처음부터 성령과 함께 계시게 해서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언제부터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바로 세례 요한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저는 나의 기뻐하는 자요 나의 아들이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다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을 누가 주시죠? 맨 처음에 첫째 아담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율법의 모든 죄들을 속량하시고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 들어오시면서 성령을 받을 약속을 주시죠. 아들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을 내릴 때 왜 다른 사람들도 성령을 내릴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제자들, 특히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디사이플, 다시 말하면 사도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후사가 된 그 사람들이 가서 안수함에 성령을 받잖아요. 재밌지 않아요? 왜 그럴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가서 안수할 때 에베소 교회, 사마리아 교회, 심지어는 고넬료 집에서도 성령이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내리시는 이 하나님 아들의 복음,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돼야 되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면 복음의 일꾼, 복음의 종, 복음을 전할 자의 사명을 맡게 되고, 그분들이 가면 이 아들의 복음으로 이것이 전해지면 그들에게 뭐가 내리죠? 성령이 내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성령이 함께한다는 표현이고, 이분들은 성령을 줄 수 있는 무슨 직책? 화목직책. 최초의 화목직책을 맡은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언제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부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신랑, 우리가 신부인데 우리가 여자라는 의미의 신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휴거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뭘 하죠? 혼인잔치를 합니다. 이때 신부라는 말도 쓰시지만 아들이란 말도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혼식을 하지만 이제 예수께서는 바로 우리 아들들과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전에 혼인잔치를 가지시고 어떻게 되죠? 완전한 완전체가 되시잖아요. 지금은 부활체로 계시지만 그 한 분만 부활체로 계시지만 옆구리에 창자국, 손바닥에 못자국, 발에도 못자국이 있죠. 이 모든 것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온전해지시죠. 제 말 이해되시죠? 이제 이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적 시작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늘에 속한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찍었던 영상에 땅에 속한 육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육체도 있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육체, 즉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우리 소속 자체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게 바실레이아 to see you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자들, 즉 성령이 임한 자들,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육체. 그러면 하늘에 속한 육체이고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만물 위에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뒤에도 좀 나올 겁니다만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나오기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구약 때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하는 건데, 그거는 다른 표현이에요. 본질적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임할 약속만 있었을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여기 이제 이같이 한즉의 이같이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 악인이든 선인이든
또는 불의한 자든 의로운 자든 다 하나님의 피조. 노아 시대 이후에 하나의 혈통을 만들면서 그들이 어떤 씨로 말미암았느냐라고 하는 것의 차이일 뿐 그들 모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여기 바로 5장 4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너에게로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왜 사랑해요? 하나님이 그들도 피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그 사람들도 다 사랑하시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따라 난 자는 하늘에 만물 위에 존재하면서 만물 위에 그 존재한다는 말이 뭐냐면 만물을 다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는 미워하거나 핍박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다시 이제 위로 가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근데 여기 뭐 children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세요. 휘오이예요. 복수죠. 휘오이. 요게 파트로스 아버지의 아들들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요 얘기까지 이제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원수 사랑하고 하는 것까지 다 말씀드리고.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만물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만물에 대해서 그것이 악하든 선하든 핍박하지 말고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그런 것이 보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악령들이 두려워해요. 마태복음 8장 29절에 그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 악령들이 두려워한 적이 없는데 저희가 소리질러 가라되 이 저희가 귀신들이에요. 어떤 사람의 안에 들어간 귀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특별히 지금 오신 분이 특별한 무슨 그리스도요 하나님인 걸 알았다는 게 아니라 휘오 하나님의 아들 되는 성령이 함께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어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악령들과는 예수님과는 상관없어. 왜? 이 하나님 아들은 아들된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무슨 얘기? 쫓아내. 이 쫓아내는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 곧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고 선지자 또는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은 귀신을 못 쫓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 많은 이상한 사람들 나타나서 귀신 쫓는다고 그러고 병자를 낫게 한다는 사람들의 대다수를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그거는 지금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자격이 없는 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즉 종이 선지자들이 못 쫓아요. 악령을. 그런 자들이 이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대 사람 중에 이렇게 보면 엘리사와 엘리야가 있는데 엘리사는 진짜 귀신도 쫓고 모든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하나의 예표예요. 그 사람이 능력으로 치면. 네.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연을 통제한다는 게 뭐냐면 만물 위에 통제가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하게 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다시 말하면 사도들도 12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들도 신기한 능을 행했잖아요.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그치는 걸 보고 33절에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 절하여 가라되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시우 휘오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자연도 통제한다, 바람도 그치게 한다. 근데 이런 얘기를 그냥 대충 읽었죠. 우리도 자연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때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래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큰 일의 권능들이 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권능, 하나님의 아들들이 행하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권능들을 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화목제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어서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고 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그리스도와 방불한, 그래서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복음서에 나오죠. 그렇다고 우리가 구세주는 아니지만
그와 같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 때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면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는 두는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서 그리스도 구세주의 구속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휘오스 계속 나오죠. 휘오스 투 시우 투 존테스 존토스라는 건 살아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 후에 이 얘기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그리스도의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맡으시면서 그가 예수의 육의 옷이 부활하는 부활체로 바뀌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저는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저는 이 얘기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성, 여기 보면 홀리 시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는 하늘에 무덤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그 옛날에 이제 부활되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될 수 있는 약속의 사람들로서 들어갔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하고 또 어떤 분은 직접 예루살렘에서 그 무덤에 있었던 사람이 무덤이 쭉 갈라져 가지고 나와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는 말로도 보입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appear 나타났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서의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무덤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그 앞에 십자가에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재밌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최초로 이제 처음으로 이 하나님 아들 only begotten 처음 가지신 독생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이제 우리로 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의 여정을 시작하시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여기 언급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 일들이 우리에게도 이제 일어날 일들이라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4절에 딱 정확하게 나오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인도함 받는 거는 일반인도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도함을 받는 그들을 할 때 인도함은 거주하는 사람, 내 안에 계신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만물이 바라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이때를 바랬던 거예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바니. 여기 보면 we want to see you.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이게 피조물이 고대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세상이 회복도 되고 이 피조물들이 이제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형태가 아니라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즐겁게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더 밝아지고 잘 산다는 표현이 맞나? 이렇게 돼가는 거죠. 천국에서 하나님 아들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썼는데 여기 보세요. 로마서 9장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백성조차 될 수 없는 그런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In the place where it was said unto them 그들에게 말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서도 바로 이와 같이 이방인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마지막인가요? 제가 좀 빨리 찍었는데요. 네, 이 빨리 찍은 거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아들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계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성령을 내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갈 수 있다. 이게
전부 일맥상통한 게 성령을 내린다는 건 말씀을 준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가가지고 안수하며 성령이 내렸다 할 때 말씀을 전하는 게 먼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성령이 내리시는 거죠. 네, 오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자주 많이 나오니까 제가 찍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